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사무엘 하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참 곤란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겨서도 곤란하고 져서도 곤란하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다윗으로서는 그래도 전쟁을 끝내되 요압을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줄로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1군, 2군, 3군으로 일단 나눕니다. 그래서 제1군은 요압이 인솔하고 2군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지도자고 그리고 이제 제3군은 블레셋 사람이야. 가드 사람 이때 예수아에 붙여가지고 외인 부대 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엔 그런 외인 부대 이런 게 뭐 지금 미국 부대나 있지 우리가 뭐 용병으로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 유명한 외인 부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프랑스 영화인데 알제리에서 이제 싸웠던 외인 부대 이야기가 있죠. 여기 지금 외인 부대는 다윗이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용병을 고용한 이런 사례는 아니고 다윗의 그 어떤 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명성을 듣고 가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투항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충성스러운 그런 군대가 됐는데 그 참 그래도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창을 거꾸로 꼬나들고 덤빌까 싶어서 그걸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든 뭐 이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고 다윗은 그들을 정말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도 뭐 얼마의 예를 들어서 뭐 경호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전쟁터에 직접 나가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군인들이 극구 말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압살롬 군대가 우리를 보고 뭐 우리까지 뭐 도망가도 우리 같은 도망가도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뭐 죽거나 사나 우리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왕을 노릴 게 분명한데 그래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절대 이제 왕께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중에 어디 약한 부분이 있거든
돕든지 그렇게 하시고 절대 지금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편 다윗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옳게 여겨 가지고 뭐 나도 너희 말대로 너희 선이 여기는 대로 그래 하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아직도 젊은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다시 말하면 죽이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3군 사령관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그 장소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숲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숲풀이 정확히 이제 어디 이제 딱히 말하기 어려운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이고 여기가 길갈입니다. 이쯤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은 좀 높은 산록이에요. 이렇게 산록, 비스가 산록, 뭐 이렇게 쭉 산이 이 헤르몬산부터 이 바산 골란 고원으로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이렇게 쭉 고원지대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요 강이 여기 이제 야곱이 실험했던 야복강이고 이 야복강 위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에브라임 숲풀이라는 숲풀이 있어가지고 왜 이거 에브라임 지파 땅도 아닌데 여기 땅 이름을 에브라임 숲이라고 이름을 짓는지는 그 뭐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숲이 있어가지고 숲해도 이제 우리나라 숲하고도 다르고 또 무슨 뭐 그 아마존 정글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나무가요 그 설명이 안 돼요. 그 왜 이제 그렇게 나무가 그 못되게 크냐 하면은 나무가 커야 할 계절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여름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나고 봄에 조금 비 온 것 가지고 반짝 조금 자라는 꽃이나 피었다가 그만 4월 말부터 그냥 쨍쨍 햇빛만 내리쬐가지고 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습기가 없어가지고 여름 내도록 나무가 안 커요. 그럼 겨울에는 추워서 안 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은 비가 안 와서 안 크고 겨울엔 추워서 안 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 안 크는 거지 뭐. 그렇다고 통 안 크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조금씩은 커요. 그래서 우리처럼 나무가 무럭무럭 이렇게 뭐 자란 그런 나무는 없고 특히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하면 되겠는가? 우리 시골 아줌마들 그 빠마할 때 짜글짜글하는 빠마 있죠. 머리를 짜글짜글 볶아놓은 거. 그런 식으로 그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못되게 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목실은 내가 몫으로서 짐작하건대 뭐 직접 만져본 건 아니고 굉장히 단단할 겁니다. 왜?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안 자라고 천천히 커. 겨울에는 추워서 천천히 거의 안 크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조금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수리나무 가지가 우리처럼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건 뭐 가시덤불도 아니고 하여튼 막 굉장히 지독하게 쪼그라든 나무처럼 그렇게 수령이 오래된 거는 그래도 제법 커가지고 이제 나무가 가지가 아주 강하게 그래 얽혀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상수리입니다. 왜냐면 굴밤이 그 열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그 굴밤의 굵기가 우리나라 굴밤, 우리나라 상수리하고는 달라요. 상수리하고는 다르고 도토리하고는 또 달라요. 도토리는
조그마한 그 쫄참나무 열린 도토리고, 상수리는 이제 그 열매가 둥글둥글한데, 그 이스라엘의 상수리나무의 열매 꿀밤은 우리 손가락 이 한마디, 약지 손가락 한마디 이만큼 길쭉한 게 굉장히 그 안에 꿀밤 무기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그건 다람쥐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상수리나무 숲을, 에브라임 숲을에 그런 상수리나무가, 못돼 먹은 상수리나무가 꽉 엉키면 그게 만약에 촘촘하게 남아 있으면 그 사이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상수리나무예요. 확실히 상수리나무인데 우리나라 상수리나무하고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식물에도 관심이 많고, 토질이라든지 뭐 암석이라든지 자연 환경, 이 기후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땅에 상수나무를 보는데, 갈멜산 올라가는 길에도 좀 보이는데, 갈멜산 상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 에브라임 숲을 쪽에 요단 동편에 우리가 그 상수나무를 봤는데 좀 큰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하여간 분명히 상수리 나무인데 우리나라의 수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거기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압살롬 군대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그만큼 상수리나무 숲풀이 복잡해가지고 거기에 얽히고 이래가 죽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 신복들과 마주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제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 생겼느냐, 정말 뭐 그 남자답게 생기고, 거기다가 머리가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따만하게 이렇게 막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자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그게 자랑이야. 그거 딱 보면 그저 사람이 딱 질릴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가 무성했는데, 1년에 한 번을 깎는데 깎은 것을 이렇게 달아보니까 저울로 200세겔인데 2.28kg입니다. 킬로그램이야. 2.28kg.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여러분 누가 머리카락 제일 많아요? 한번 나와봐. 그 머리숱이 많아도 한국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300g이 잘 안 돼요. 300g. 베트남에서 어떤 여자가 17년을 안 깎고 길렀는데 5kg. 5kg 나온다. 5kg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있어도, 어떻든 우리 일반 사람 머리카락은 하루에 0.4mm씩 자랍니다. 0.4mm에서 0.5m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래서 이제 1년 자란 걸 이게 뭐 이렇게 깎아 보면은 150g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압살롬은 2.28kg, 2.3kg 됐다니까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성경이 뻥이 세다, 이건 너무 과장됐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뭘 가지고 그 뭐 죽은 사람 가지고 과장하겠어요? 이건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면요, 괜히 그 김어준 씨 머리카락을 좀 생각이 가끔 나. 뭐하러 머리카락을 안 깎고 그래가지고 어벙하게 해가지고, 그럼 좀 겁나나? 그러니까 뭐
상술에 걸렸는데 노새가 그냥 걸린 것도 모르고 노새는 그냥 가버렸는데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있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요압이 그 고한 소년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 죽이지마. 어디 그냥 왔냐? 네가 뭐 그 압살롬을 딱 죽이고 왔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상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한 거 사령관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다면 당신도 나를 뭐 벌 주려고 했을걸요? 요압이 그러지. 야, 난 너처럼 거 참지 못해야. 하고 손에 작은 창을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요압이. 요압이 이게 문제라는 거야. 군인들이 때로는요, 이거 참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처럼 그 절실한 게 없는데 그 군인들은 특히 이 창이나 활 이 정도는 또 다른 문제인데 총을 가졌을 때 이거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지금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 뭐 수단이라든지 이 뭐 가봉이라든지 콩고라든지 전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왕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 무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압은 참 거북살스러운 사람이야. 남도 아니고. 다윗에게는 생질을 되는데 아마 나이는 다윗보다 요압이 한두 살 많았는지 몰라요. 몇 살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조직이 있어. 그 밑에 무기가 있고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존재가 이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심장을 찌르고 또 그 병기 맡은 그 쫄병 부관들이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불면 신호가 이제 끝났다는 나팔을 분 거야. 백성들로 전쟁을 그치게 하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 기장막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운 적이 있는데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기 보면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14장 27절에 보면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아들 셋과 딸 찾아볼까요? 그 14장 27절 펴봐요.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어쩌면은 이 어간에 그 압살롬이 악한 악심을 품고 못된 생각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3남 1녀를 다 데려갔는지 잘 몰라요.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아들이 죽거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은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잘못됐는가 보다 뭐 이리 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전혀 뭐 개의치도 않고 뭐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삼남 일녀가 다 죽었던지 무슨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아. 그래 안 하면은 이제 적어도 자기 원수를 갚아준다든지 자기 이름을 전할 만한 그런 인물 같은 인물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뭐 정신 지체하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독의 아들 이 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이 기쁜 소식을 다윗 왕에 전하게 하옵소서. 얘도 이거 말만 빨랐다 뿐이지 철딱서니가 없는 거라. 그 요압이 이르되 인마 너는 오늘날 이 소식을 전한 데가 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전하라. 이 소식 가지고 상을 못 받아 이거사. 아들 죽었다는 소식이 뭐 좋은 소식이라고 막 그 소식 전하고도 달려갈려 하느냐.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시 쫄라댑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서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자꾸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한 네가 상을 못 받아 이거사. 해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요 달려가면서 생각을 해봤는지 깨달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쪼록 다람질 하겠다고 자꾸 이제 쫄라대니까 요압이 그러대 그래 가라 그래.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람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가 워낙 발이 빨라요. 그 뒤에 출발했는데 앞질러 갔어요.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가지고 무슨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막 달려온다는 거야. 파수꾼이 보고 왕께 고하되 제가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제가 차차 가까이 옵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그러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그러되 저도 소식을 가져올 거야. 파수꾼이 그러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을 가겠습니다. 딸 하나는 품새가 있는가 봐 아마. 왕이 그러되 그래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요? 졌다 해도 좋은 소식은 아니고 이겨서 압살롬이 죽었다 해도 좋은 소식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그래도 뭐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거죠. 전 지금도 날마다 나오는 뉴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저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저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뭐 이해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왠지 그 러시아가 하는 게 옳지 않다 싶어요. 그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 그 농사밖에 모르는 여기 우크라이나는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새카만 흙이 전체가 가다 다 빠질 정도로 비옥한 거예요. 전 국토가 더 그래. 너무너무 비옥한 그런 참 땅에 농사 짓고
사는 착한 사람들, 그걸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온 땅을 포탄을 던져가지고 이게 그래서 뭐 그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전차가 박살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바흐무트가 그냥 다시 러시아에다 함락됐다 하면 그 괜히 우리 땅 뺏긴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어떤 사람은 언제나 강자 표현하네요. 나는 언제나 강자 표현 그런 거 잘 없어요. 저는 은근히 약자 표현 같아요, 아마도. 그 우크라이나 그 불쌍한 착한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그 얼마나 죽은지 알 수가 없죠. 전쟁이 나면 일단 진실이 제일 먼저 파괴된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다윗은 그래도 뭐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 아히마스가 먼저 와서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붙여주셨나이다. 왕은 뭐가 제일 궁금해요? 아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하나를 보낼 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가로 열고 거짓말. 알면서도 오면서 생각해 본 거야. 죽었다고 말하는 이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큰 소동이 나는 소리는 들었지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서라 하고 물러나 섰는데 두채로 이제 구스 사람이 이르러서 가로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글쎄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마음이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는데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 참 뭐 말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그래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이 다 들리니까 그날의 이김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전부 다 얼굴을 푹 숙이고 전쟁에 이기고 들어왔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직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시며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아 보니까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네요 하면서 그 요압이 틸틸거리면서 왕에게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만일 오늘
만일 나가서 그 군사들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게 될 거요. 이거 뭐 요압이 뭐 아주 다윗 왕을 뭐 아들 주고 슬픈데 우는 것도 아주 간섭하면서 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운 사람을 위로하지도 아니하고 뭐 아들 감정도 주스리 못하고 아들 죽었다고 슬픔을 하고 있으면 오늘 밤에 군사들이 다 왕을 떠나버리고 나면 왕이 혼자 남아가지고 앞으로 고생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생 합한 것보다 더 크게 심하게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합니다. 왕이 일어나고 성문에 안점에 호기 모든 백성이 거디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모셔 올 일에 잠잠코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면은 누구도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서로 다투어서 그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야지 왜 뒷공문이 다 빼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연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요 다윗 왕이 마음속으로 요압을 버린 거야. 왜 그 명령을 거역했잖아. 소년 나를 생각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했는데 죽여버렸거든 요압이 지멋대로. 그래서 이제 요압을 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저쪽에 군대 장관 잠깐 압살롬 밑에서 그 요압하고 이종사촌관 되는 아마샤를 저쪽 군대 장관 삼았는데 이 아마샤를 다윗이 끌어안아 가지고 군대 장관을 삼으면서 저쪽하고 이제 이쪽 전체를 한테 그 아우르는 다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래서 이제 아마샤를 보고 요압을 대신해서 네가 군대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엄하게 말합니다. 또 모든 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부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뭐 이 돌아오소서 하나 마나 다윗이 그냥 뭐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해 들어가도 그건 누가 왜 왔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의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전체 이스라엘 또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양새가 백성들이 모셔가지고 절차를 그렇게 밟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다윗은 참 정치적이다. 아주 감각이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 쪽으로 막 옵니다. 자, 그때 입장이 곤란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지난번에 막 다윗이 신발을 벗어서 울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갈 때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던 그 시므이가 입장이 곤란하게 된 거야.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끝나버리고 그 다윗, 자기가 저주했던 그 다윗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오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면 되겠어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가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므이가 그런 뭐 그 깡패 이런 게 아니고 추종자가 1,000명이나 있다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것도 거느리고 조직을 거느리고 나왔어.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로 빼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참 뻔뻔한 사람 같아요, 그죠? 후안무치라 그러죠.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고로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려면 이 정도 또 낯이 두꺼워야 돼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그러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까 이론에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시므이는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비새가 이제 나서니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는 다윗 왕의 누나죠.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뭐 상관이 있다고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야, 여러분 그 이튿날 조간 신문에 그 헤드라인에 큰 문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다 하고 막 대서특필이 나온 거라. 여러분 이런 걸 죽이면은요 다윗도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야.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려 놓음으로 해가지고 이 시므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시므이가 걸어 다니면요 광고비 한 푼도 안 받고 다윗 왕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시냐 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비싼 걸 왜 죽여 그래? 그런 시므이 같은 걸 죽이면은 그 정치 보복하는 쫄장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은 정말 대인배에 속한다.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또 사울의 손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에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새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너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안 했던 거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낙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내려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비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시되 또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그런 밭을 반반 나누어 가져라. 지난번에 시바 보고 다 가져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바란 그 나쁜 놈이 거짓말한 거야.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말이야. 그 다윗에게 뭐 잘 보이려고 그래 했던 게 들통났는데 그 뭐 다 줬던 걸 또 이제 잘 수는 없고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말하기에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셨는데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전부 다 시바 보고 가지라 하십시오. 그 저한테는 뭐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에서 배웅하려고 나왔는데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는데 바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 80세라. 저는 그 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그때 어려울 때 다윗의 친구처럼 그 마하나임에서 쭉 그 난리 겪는 동안에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네가 늘 다윗을 공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도 노년이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모셔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을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그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합니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곁에서 그저 살다가 죽는 게 그저 소원입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 바르실레 노인의 아들이야. 김함이 여기 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아이가 쓸만하거든 그저 데리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그저 부탁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와 입을 맞추고 복을 비니 제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는데 온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을 호행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나이까 하며 유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치는 까닭이라 우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을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은 적이 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게 있느냐. 우리 왕은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해서 하나도 뭐 차별하여 더하여 준 거 그런 거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까 10분이란 말은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왜냐하면 이 왕께 유다 쪽에는 원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하나 되고 이스라엘이 10지파니까 10분을 가졌으니까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였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다 평정되었고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또 아직도 여전히 다윗 집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딴 길 걷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20장 이하였는데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인데 그 다윗의 정권이 그 일사불란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감히 뭐 누구도 그렇게 반영하거나 못했는데 다윗이 뭐 삐끗하고 휘청하고 끼우뚱하고 할 때 그야말로 뭐 레임덕이라 할까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하니까 아들이 뭐 반역하고 요 세바가 또 반역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뭐 벌어지는 거죠. 물론 뭐 다 평정되기는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장까지 하면 다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간 내로 사무엘 하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고 마칠까요? 압살롬 여기 달려있네요. 그 머리를 내가 깎으라 그러는데 뭘 안 깎고 자꾸 이게 남자가 되고 머리 그렇게 길어가지고 자기의 뭐 자랑이고 강점이었는데 그 자기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자랑할 만한 강점이 있다고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마. 그러다가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의 장점이 그의 약점이 되는 수가 있다. 그의 자랑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륜과 칠륜을 배반했던 압살롬의 반란이 어떻게 평정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비를 배반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는 잘 생기고 왕의 아들이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악심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반역을 했다가 끝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정로로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악한 자의 꾀를 쫓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그 앉고 서는 것이나 출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